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진실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앞에 답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니까 제자 같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라고 하기에는 내 삶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제자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그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또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들어볼 때 제자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치루어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얼굴로 보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질문하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리고 또 있다면 당신은 회원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우리에게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다가오죠. 제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성으로만 믿는 것뿐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사실은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자의 삶은 크게 세 가지가 변화가 되어야 변화됩니다.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될 게 자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아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면서 나는 정말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회원인가, 제자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자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가 참 어렵지만 히브리어 표현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미워하다는 말은 더 사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도 사랑합니다. 나 자신도 참 사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아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자아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자아관을 구성하는 데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위, 소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아관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관 속에는 제일 먼저 들은 의식이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죄로 인해서
나에게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공허함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 실존적인 어떤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 다음에 불안한 것, 이것은 바로 나는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은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파스칼의 얘기처럼 우리는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절망이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절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와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참 절박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죽음은 정해진 이치요 그 외에는 형벌이 따르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운명을 아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그것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이 절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절대 절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죄로 나타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겸손한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양심대로 생각할 때 죄의 종류만 달랐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 죄인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죄인, 뭐 어떤 분은 벌레마다 못한 일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옛날에 참 많으셨어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I am somebody인 줄 알았는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죄인의식입니다. 죄인의식이 가는 것은 겸손이라 그랬죠. 또 하나 의식이 있습니다. 은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의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줬어요. 대신 치루어지고 이 죄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께 잘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남들이 볼 때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뭘까?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바울은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생활 속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저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니까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41년을 목회했더라고요. 41년을 목회하는 여정을 잠시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실제 포기했었고요. 정말 유혹과 어려운 일, 시련도 많았고
옆길로 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나는 가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도 없는데 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원수를 자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요새 삶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막 그냥 2칸씩 3칸씩 뭐 올라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예,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숨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잠재시킬 수 있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예배 시간에 푹 잡았으면 피로가 확 풀리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열심히 같이 뛰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야. 예,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머리가 허연,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셔서 세월과 함께 그렇게 흘러왔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죠. 감사는요,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굉장한 용기를 주는 구성 요소가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내 삶을 열어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는 것. 이 감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식이 있고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 근데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근데 구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여 주셨을 때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가치는 뭔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은 때로는 연세도 많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보잘것 없고 많이 배움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삶이 있구나. 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상한 공동체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뭐 변호사 자녀들 셋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아이는 그래, 우리 아빠는 종이로 몇 자 적어주고 돈 받아와.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 아빠는 칼 들고 몇 번 하면 돈 받아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갖다 줘. 신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가서 돈 내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 쳐요. 돈 내고 큰 소리 치죠. 근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는 봉사하면 알바를 써요. 알바비가 나와요. 여기는 봉사하고도 주님, 제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봉사하고도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뭐만 받아요? 욕만 받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기 때문에, 열정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다. 베드로다.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주셔서 내 이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 바꿨다는 건 운명을 바꿔줬다는 얘기거든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을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신데도 자기가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큰 소리 칠 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왜요? 나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의지도, 내 노력도, 내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요한인데, 요한은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해서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배신자요 실패자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딴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3번 부인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겠죠.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삶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이 자기 정체성의 변화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는 정말 죄인의식이 있는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내 자신이 나에게 있는가? 겸손한가?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 있는가?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이리 안 될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참 감사하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영생의 축복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참 귀하다.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은혜의식, 그리고 나를 지금도 살려주신 하나님, 이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바나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맨날 일 시키고 알바비는 주지도 않고, 그런데 수고했다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욕만 들어먹고. 근데 왜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열정.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걸 봅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이 표현을 써서 3번이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을 판단하는 관점,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요,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것 보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일 중단하고 오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귀한 결단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요즘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와서 내가 소진하고 더 힘들고 부담 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어려움 그 너머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께서 베푸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짊어지고 싶지 않은데 짊어져야 되는 것,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 이걸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한 사찰에서 스님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합니다. 이번 일은 참 큰일인데 어느 스님이 맡아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스님 한 분이 주지 스님, 이번에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자꾸 절로 가라 그러고 이 사찰에서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 그러고, 참.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한다면, 신학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짐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꺼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지 못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필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바나바로 섬기고 중보기도 학교하고 전도법을 훈련받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치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어요. 한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기르는 소가 그냥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소를 건져야죠.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마다 빠지면 그 소 파세요. 매주일마다 지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지각을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서 꾸준히 하시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에 대한 마음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더 두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신경 쓰고 간절하게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횟수만 해도 3번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내 삶도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짊어지고 싶지 않은 짐을 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십자가 그 이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중에는 장애인을 기르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도 있고요. 참 왜 많은 자식 중에 하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됐는가,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시댁의 짐도 짊어져야 되죠. 또 친정의 짐도 있고 처가의 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짐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귀하고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감당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날 23년간 루게릭 병을 앓았던 박성일 승일 희망재단 공동대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간지에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와 기아자동차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고 2002년에는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루게릭 판정을 받고 23년간 투병해 왔어요. 키는 2m 2cm인데 유명한 농구 선수인 그에게는 이 병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병은 근육이 움츠러들고 딱딱해지면서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병이 진행될수록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3년을 앓다가 마지막에는 겨우 눈동자만 움직일 정도 되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가 2002년에 그 병이 발병됐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루게릭 환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지을 꿈을 꿨어요.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병원을 작년에 착공했는데 금년에 완공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CGN TV 보니까 이리 나와요. 나를 통해 주신 달란트를 루게릭 환자 도와주시기를 주님은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도 남들이 하지 못할 큰 일들을 우리 교회 간증왔던 시원이라는 그 형제와 함께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힘들지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병을 보내실 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언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귀한 삶을 보면서 본받기도 하고 또 많은 기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이거 극단적인 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다. 때로는 어려운고 힘든 일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청지기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그 주인을 위해서 쓰는 청지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경을 끼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이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세계관을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34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데 있어요. 제자의 본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오버만이라는 교육가는 어섬션이라는 책에서 모든 세계관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형성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누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존재냐? 근원이냐? 철학에서는 the first cause라고 했어요.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분은 누군가?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조.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류. 인간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이에요. 인간의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여러분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다르죠, 여러분. 다 달라요. 다섯 번째는 목적. 모든 창조물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답할 때 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전쟁을 치르는 것에 비유했어요.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갈등은 바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은 나름대로 목적과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유물론적 세계관도 나왔죠. 이들에 따르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할 때 이 진화론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얘기예요. 우연히.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무기질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질로 이게 바뀌어진 것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니까 진화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물고기와 또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모든 것은 진화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의 도덕의 기준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좀 더 확대하면 공동체의 선호도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삶의 기준하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요. 북한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옳다고 얘기하는 거 달라요. 북한과 우리라는 큰 비교했지만 개인이 더 달라요. 그것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합리적 사고력, 자아성찰 능력, 소통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고대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배우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8살이나 12살 정도 되면 아이를 테스트해요. 테스트해서 아이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시원찮으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여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 공동체의 짐이라는 것 때문에 던져버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니까 진화가 되는 게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자체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가치가 있다고 믿는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도덕적 상대주의와 이
문화다원주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 주장이 강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논리대로 하면 맞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서로 건들지 말고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그대로 살자. 보통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 싸우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뿌리를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 신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자가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문화와 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정치, 경제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치 원래 저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교육과 문화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매스컴이 어떻게 이것을 보도하느냐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9시 뉴스 보고 자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특별히 그럴 거예요. 뉴스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왜곡되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9시 뉴스 보시지 말라고, 안 봐도 세상 돌아간다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하자. 그래서 9시마다 우리가 유튜브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속에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파고드니까 비디오나 유튜브, 비디오는 지나갔고요. 유튜브나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원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진리인 거 믿죠?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 진리는 온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믿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진리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각자 인생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니까 혼란이 오고 안타까움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충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피부로 접하는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그런 법은 없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양하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적인 어떤 취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암시하는 것이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그리고 노랫말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 교과서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유치원 아이가 자기 딸이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철수하고 결혼해야 될지 영희하고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 하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교과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알게 모르게 공교육에서 계속해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못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교과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검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가정이
깨워줘요. 입양하면 되지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남자가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야.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안 하고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육과 문화 속에 파고들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끼리 결혼하거나 또는 동성끼리 만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흔히 많이 들어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주례해 주었다가 주례를 거부를 했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웨딩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동성이 왔는데 나는 동성애자들한테 웨딩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벌금 내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혐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 쓴 적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단어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그 포장 속에 이 부분을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이 유물론적인 사상이죠.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거니까 유물론적인 사상, 자연주의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해체입니다. 해체.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영향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 PCUSA 같은 데서는 동성애 결혼하는 것도 허용했어요. 교단에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씀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는 보니까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신학교 교수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인권도 모르고 무식할 뿐 아니라 자기 종교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면서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범으로 만들어지면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인의 삶은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에이즈, 면역결핍증 그 병 에이즈의 정전구의 나라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이 통계대로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진실로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돈을 사용할 때도 성에 대해서도 권력에도 적용되면서 살아가고 인간관계와 시간 사용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가정과 교회가 얼마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 평화와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심지어는 어렵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분명히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위해서는 정체성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에게 바로 이 자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를 기쁘게 당연하게 치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정말 소금처럼 세상 속에 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열세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제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내 삶의 거추장스럽고 힘든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